자, 우리 10계명 이제 하고 있는데 2개 남았죠. 오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거 거짓 증거하지 마라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단서가 있네요. 뭐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뭐 이런 건 이웃 아니야? 다 이웃이죠. 근데 이 거짓 증거가 이웃에 대하여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약간의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만우절에는 거짓말해도 되잖아요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짓말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오늘날처럼 무슨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그 재판기관이 체계적으로 있던 시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무슨 판결을 받아야 될 때 그 죄를 조사하거나 뭐 신문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유일한 판단의 근거가 뭐냐? 몇 사람의 말들. 그러니까 증인들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뭐 수사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같이 무슨 CCTV가 있거나 뭐 핸드폰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말해버리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범법자가 바로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동일한 말을 두세 사람이 동일하게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입만 잘 맞추면 한 사람 죽여버리는 게 유도 아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하다가 사람을 억울하게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대임을 감안할 때 그 거짓의 말의 정도 그것이 주는 그 심각함과 그 어떤 지대한 악 영향이 어떤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계명을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 거짓말하지 마라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지만 그 거짓말이라는 게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만 명심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그렇죠.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무리들이 다 같은 말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요즘 다루고 있지만 여기 행악자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입으로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한 명이 말한 게 아니고 2명, 3명 결국 무리들이 전부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십자가에 죽게 된 거죠. 여러분 혼자서 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이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이 공모가 돼. 그 공모는 나중에 맹세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할 사람이라는 거 내가 말한다. 예수를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우리가 이름을 걸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게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자의 표현이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일 사람을 죽이는 거다. 당연히 죽여야 된다. 못 믿겠냐?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한다고 성경을 보면. 예수를 죽이는데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내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게. 이런 얘기를 감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분명한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맹세. 이것도 일종의 그 거짓 증거의 모습이 되는 거죠. 군중 속에서 거짓 증거의 영이 딱 들어가 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집단 광기라는 게 생겨요.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영성이라는 게 개인적인 것이 원래 개인적인 영성이 있습니다만 이 공중 권세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개인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 공중 권세의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에는 그런 게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개인적인 이유로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내가 멘탈이 붕괴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개인적인 이유가 없는데 휩쓸려서 멘탈의 붕괴가 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됐잖아.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고 뭐 훨씬 복지 시설도 좋아지고 그런데 멘탈들은 훨씬 많아져서 멘탈이 상한 사람, 멘탈 다친 사람이 그런 거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시대에 불어오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불같은 기도를 하면 그 옆 사람, 뒷사람이 그걸 나눠 갖는다고. 근데 한 명이 동태 눈을 갖고 이렇게 희미하게 자꾸 악한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탄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파동의 세계입니다. 파동이라는 게 뭐야? 연못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이 돌이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시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라면 그런 좋은 영향력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예배는 이제 마치고 기도하잖아. 기도하면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기도를 지키는 게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다. 근데 이 중에 뭐 악한 생각하면서 자꾸 딴 생각하고 힐끔힐끔 쳐다보고 뭐 이러고 있으면요. 그대로 간다니까.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만 아무튼 조심히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우리 설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광기 어린 군중들의 모습을 보거든. 빌라도는 이 사람 죄 없다, 나 죄를 못 찾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럴수록 막 십자가에 더 죽이라는 막 광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미친 거구나. 이건 지금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 흐름이 아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성경의 본문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교인이라는 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잖아.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짓 증거의 영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잘 못 되는 거야. 집단 관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면 지도자 한 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면 집단이 관계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요즘 있잖아 그런데 시중에도 다 미쳐가 버리는 거죠. 이 거짓이란 게 뭐냐면 사탄의 무기거든. 그래서 늘 군중 속에는 사탄의 영이 조종을 하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란 게 여러분들도 좀 느끼고 살잖아. 개인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모여서 집단이 형성되면 아주 금방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무슨 그 지방의 뭐 감리사 문제로 우리 지방에 그 감신 동문회에 불려간 적이 있어. 소환이 돼서 같이. 거기 모인 그 선후배들을 이렇게 쫙 나를 어떤 그 심판석 죄인의 좌석에 앉혀놓고 웃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거기 모인 선후배들이 내가 이렇게 절친하진 않아도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나같이 다 인자하고 나도 잘해주고 뭐 나한테도 뭐 그렇게 잘해주고 인자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모여놓으니까 생전 처음 그 동문 모임에 한번 뜩 가봤더니 완전히 얼굴 표정들이 무슨 딴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 들어봤더니 그 거짓말을 그냥 꺼리낌 없이 하는 거지. 내가 기가 막혀서 이제 너무 기가 막혀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내가 이제 목회를 통해서 도를 다 텄기에 망정이지. 내가 그런 내공이 부실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뭐 폭발한다고 해서 뭐 딴 건 아니라, 그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아주 겁날과 같은 논리로 아주 그냥 낱낱이 다 파헤치고 밝혀주려고 했다가 실은 이제 제가 그날 불려간 게 내가 이제 어떤 직함을 받기가 싫어하는 속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누가 그 직함을 자꾸 준다고 해서 나는 받기가 싫은데 나보고 받으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모임은 그걸 나한테 받지 말라고 그렇게 나를 설득하는 자리였거든. 원래 이게 다 하고 싶어 하는 자리였는데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나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다들 다 그걸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동문들을 다 불러놓고 무슨 뭐 이 종말에 무슨 백보자 심판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살벌하더라고. 근데 어때요? 정작 그 내 진심은 애초부터 이제 그런 자리를 싫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하지 말라라는 압력이 들어오니까 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신나잖아. 이게 실은 얼마나 좋아.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게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뭐 그 논리들을 반박해가면서 어디가 당신 틀렸는지 무엇이 거짓인지 막 그 폭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속으로 걔는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표정만 약간 심각한 척 하다가 이게 왔는데 하여간 이게 분위기는 참 삼엄하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인간 세상 속에는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사실 이미 경험했겠지만 그걸 못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나라별 특징 중에 일본이 좀 그런 게 강해요. 일본을 여러분 이제 혹시 아시거나 개인적으로 가서 경험한 사람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 만나면 하나같이 진짜 엄청난 배려심이 있잖아. 처음에 그 일본을 사실 민족주의가 좀 있어갖고 싫어했는데 처음 일본에 가서 내가 반했어요. 그 일본 사람의 일반 개인의 그 서민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그러면서 깊은 곳에 가슴도 뜨거워지고 왜냐하면 일본의 복음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민족은 한국 사람, 한국 민족밖에 없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어디 서구 유럽에서 일본을 뚫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다고 사실 저 불쌍한 일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교두보가 되는 건 사실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잘해주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느낀 게 그거죠. 너무 친절하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야. 뭐 제가 또 간헐적으로 말한 적도 있고, 뭐 우동집에 가서 우동 하나 먹는데 밖에 비가 오는 거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산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잠깐 그 못 나가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그 식당에 그 헌 우산을 나한테 쓰라고 갖고 가라고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 아니 뭐 말하려면 또 괜히 뭐 쓸데없는 말 길어지는데 어디 길을 물어봤는데 그날도 비 오는 날이야 동경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다가 뭐 그냥 이렇게 뭐 복잡한지 우산을 자기가 내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 역 내가 가는 그 역까지 따라와서 그 인도를 해주는 거지. 이게 무슨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런 배려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일본한테 반했어. 친절이 아무리 가식이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 그럼 친절이 가식이면 됐지. 뭐 속마음은 친절한데 행동이 하나도 없어. 그게 친절이야? 속마음은 없어도 행동이 있는 게 친절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반하고, 야, 여기는 정말 좀 뭔가 복음을 확 전했으면 좋겠다, 일본은. 그런 좀 불이 좀 생겼었던 때가 있습니다. 뭐 그 뒤에 일본 간헐적으로 가긴 합니다만. 근데 이 일본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모여놓으면 어떤 집단 관계 같은 게 있어요. 그 일본의 국화가 사쿠라잖아. 이러면 그 벚꽃 보면 한 번에 확 지고 이 집단성 한 번에 확 피고 이런 민족성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게 국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영 들리기가 굉장히 쉬운 민족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좋은 영이 들리면 좋겠는데 나쁜 영도 쉽게 들리고 이런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인간의 종자라는 게 그렇다. 전염력이 있고 인간과 인간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성령도 그잖아.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 때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항상 그 모여있는 그 코드에 그 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딱 그 포스트에 분명한 신앙인이 한둘이만 딱 서 있어도 그 영향이 지대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한둘도 없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대를 끌고 가나안으로 땅으로 간 사람 딱 지도자 2명. 그 사람만 있으면 됐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 한두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믿음 연약한 사람이나 초신자들이나 아직 덜 믿는 사람들을 좀 확실하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속성에 왜 거짓이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제가 한번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은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당시의 형평상 어떤 심판과 재판을 할 때 그 이웃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라는 게 얼마나 큰 거의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되는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웃에 대한 전제가 붙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성 중에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초에 우리가 범죄를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 유혹도 뭐예요? 사단이 거짓 갖고 오잖아요. 동산 나무를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은 물론 아담이 그 말을 듣고 하와한테 전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을 다 알고 있잖아. 자,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을 수 있대.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멘트. 그지?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뭐 하나 안 먹는 게 그러면 됐어요. 나머지를 전부 다 먹을 수 있는데 배 터지게 먹어도 남는데.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에 눈도 안 돌릴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은 전부 나머지를 다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사탄이 와서 하와를 속입니다. 근데 뭐라고 속입니까? 정말 정령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사단은 와서 어떻게 꼬시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성경을 유심히 창세기 읽어보면 그 여러분 카이로스 성경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그냥 이게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탄의 힘이다 이 말이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거짓이 안에 들어오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 하와도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근데 거짓이 들어오니까 뭐요? 아니다. 틀렸어.
예를 들면 사탄이 거짓으로 왔을 때 거짓을 안다면 하나님은 전부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아니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너 틀렸어.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뭐랬어요? 거짓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했다. 안에서 흔들어. 그러니까 하와가 흔들리잖아. 여러분 그 요즘 쓸데없는 그 매체들이 워낙 많죠. 참 이 문제인데 선별 능력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 뭐 유튜브에 하여간 막 아니 차라리 그냥 그 법적으로 유튜브를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의 진리와 하나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참 종자들도 다양해요. 그리고 뭐 자유롭게 이게 찍을 수 있으니까 뭐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접하면 아닌 줄 아는데 뭐야 하는데 이게 살살 이렇게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멘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고수가 아닐 바에는요.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괜히 아닌 거 나쁜 거에 자꾸 눈을 돌리지 마. 보면 지는 거예요. 보면 지는 거. 봐서 이길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이길 실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보질 말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하여간 그 사탄의 힘이라는 게 들어오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뻔히 알아.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근데 거짓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영적인 힘이 있잖아. 흔들어 놓아. 아 정말인가? 뭔가 이거 좀 내가 모르는 이거 뭐 다 먹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거짓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죠. 하나님 너무한가? 막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근거도 없이. 왜? 이게 거짓의 영이 주는 힘이라고. 그래서 뱀한테 뭐라고 그래 하와가? 하나님이 그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란 말로 어떻게 했어? 그 말을 안 했는데도 뱀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래. 이거 뭐야? 오바지. 이거 과장하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 식으로.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안에서 안 죽을지도 몰라. 이거 한번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 신뢰가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의 금이 가버리고 무너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가만 보면요, 너무 그 양념을 뿌리면 나중에 그 양념이 결국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들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꾸만 쓸데없이 자기 얘기를 하거나 무슨 뭐 간증이랍시고 간증을 하거나 무슨 다른 어떤 사건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잘 전달하려는 좋은 의도로 뭐 10을 한 20으로 말하고 100을 한 200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 안 그러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참 연약해요. 기억력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자꾸 이제 그런 그 정직함보다는 뭔가 이렇게 과장을 하게끔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뭐 거짓이 되나? 10이 뭐 20이 됐다가 20이 40이 됐다가 나중에 100도 되고 200도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다 말이지. 여러분들끼리 그냥 이야기할 때 누구나 다 아는 뭐 그런 어떤 농담적 수준에서는 위트 있게 뭐 양념도 잘 뿌리고 이러면 더 재미가 있지만 근데 그럴 때 말고 진지해야 될 때가 있다. 그지? 팩트가 필요한 상황. 근데도 거기서 이상하게 양념 뿌리는 그런 경향 있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결국 그게 거짓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스러워지는 힘이 생긴다고. 그럼 뭐다? 잘못된 해석을 한다. 하와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하니까 잘못된 감정이 들어오고 잘못된 의지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럼 이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항상 원망이 생기죠. 하와처럼. 원망할 이유가 분명히 없는데 거짓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과 판단과 의지들이 이게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큰일 났네. 그 큰일 난 게 아니거든. 저걸 그냥 확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에 열심을 해. 그게 열심 낼 방향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지. 왜?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통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뱀이 봐봐. 하와가 상태 안 좋은 걸 딱 눈치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봐라. 이게 조금 넘어가네. 벌써 딱 뭔가 좀 오버하고 뭔가 그러네.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그걸 보고 거짓의 쐐기를 박아버리죠. 먹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지. 얼비슷하게 비비면서 각을 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완전 하나님의 대항이지. 근데 그렇게 따먹어 버리잖아. 여러분 거짓이 들어올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한데 그게 거짓뿐입니까? 여러분 안에 불신앙적인 게 들어올 때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짓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짓 이게 제일 심각한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갔으면 많이 지금 상태 안 좋은 거예요. 괜찮대. 아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유 결코 안 죽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된대. 이게 거짓이 주는 힘이거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어떻게 알아? 구원받았다에 대한 판별식이 뭐야? 뭐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야? 뭐가 판별식이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각이죠. 감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뭐냐? 영이라는 건 감각이다 이 말이지. 그 감각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하나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안 돼. 이게 밟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져 가다가 이건 아닌데라고 판단될 때 딱 하고 밟아야 되잖아. 정신줄 놓다가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아까도 뭐 지은이 사고 난 거 보니까 웃기더라고. 잠시 한눈 팔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차가 있더래. 박는 거지 뭐. 잠시 딴 눈 팔다가. 근데 그럴 수 있는 사고가 있지만 근데 만약에 딴 눈 팔고 봤는데 앞에 있는데도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 악셀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갖고 이건 안 돼 하고 쫙 누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차라는 게 성능이 다 좋은 차가 있을 수가 있나? 중고도 있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밟을 때 그 자리에서 이게 그냥 탁 하고 멈춰주면 좋은데 그런 성능 좋은 ABS 같은 거. 근데 오래되고 낡고 뭐 그러면 밟았는데 한참 가서 밀려서 쓰는 경우가 있겠지. 근데 어떤 거라 좋아? 이거는 이제 실력의 문제지 신분의 문제는 아니지. 우리는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신분이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밟을 때 딱 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능, 완벽한 수준 그게 안 돼도 좋아.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있냐를 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건 내가 밟고 싶다. 아니야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밟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일단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밟을 수도 있고 밟아봤자 쭉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라는 감각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지. 그게 구원 얻은 자의 하나의 신호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게 없었어. 늘 얘기했잖아. 예수 믿기 전에 이 10계명 내가 다 어기고 살아도 안 들키면 제일 잘하는 아름다움. 안 들키는 게 아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나만 그렇게 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도둑질, 뭐 양심에 좀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도둑 잘하는 것도 아주 그냥 부각이 돼서 아주 고급 도둑 놈들도 많이 나와서 스타화 하잖아. 세상이 그런 거거든. 그리고 혹시 뭔가 나쁜 짓을 해도 뭐가 두려워? 법에 걸릴까 봐지.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만 조금?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여기 브레이크가 하나 생기지. 이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맞을 것 같다. 벌 받을 것 같다. 여러분 이 감각이 예수를 믿으니까 생기더라고. 제 안에는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옛날부터 뭐 갖고 있던 그 감각이 그거라면 모르겠지만 나는 실감을 하거든. before, after가 분명하니까. 여러분도 그걸 보고 스스로의 구원을 판단합니다. 나 브레이크 하나도 없는데 그럼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개종하지는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반열을 이끌면서 그 브레이크를 줄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예배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 안에는 그 정도는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길이 아닌데 그거 안 밟으면 어떻게 돼? 낭떠러지로 그냥 곧장 가는데 계속 엑셀을 밟고 있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브레이크의 성능을 잘
훈련하고 늘 점검해서 밟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잖아, 자동차 같은 것도 뭐 면허만 땄다고 운전 다 안 되지. 그러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실생활에서 계속 적용하고 시간이 가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신앙적 훈련과 연습들을 해가는 승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겼다가 두 번 이기고 두 번 이겼다가 세 번 이기고 이런 것들이 숫자가 반복되면서 나한테 어떤 그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야. 성능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안 돼 그러면 딱 밟으면 바로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딱 끊을 수 있는.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보고 그게 맞구나. 그럼 기도해야지, 노력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젊은 날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낸 이유가 그거잖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야.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근성을 바꾸려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 하루아침에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굶주림도 주고 고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뭐 아픔도 주고 질병도 주고 많은 것들을 겪고 연단시키면서 결국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게 그게 방법이구나라는 걸 이 삶 속에서 자꾸 터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안 되거든. 늘 말하잖아. 여러분들 혹시 젊은 날에 고난이 많다면 솔직히 말해서요. 좀 안 된 말이지만 속으로 좀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안 기뻐하겠지. 알지. 근데 이것만 알아.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만들려고 주시는 게 고난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건 이기려고 주는 거야. 이기라고. 그러니까 딛고 일어나면 돼. 딛고 일어나면서 내가 껑충 뛰어보는 거야. 그렇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는 거거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괜히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빠꾸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뒤로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데 그럴 만한 파이팅을 못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꾸 훈련이 늦어져. 길어진다고, 광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 나이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내가 왜 이 모양이냐라는 한탄들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알아. 얼마나 그게 참 불안하고 불쾌하고, 그건 아는데, 나중에 봐,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력한 붙들림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중에 결국 나타나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렇게 연단이 없었던 목사님들 보면요, 좋으신 분 많아요. 저보다 훨씬 뭐 좋죠. 착하고 선하고 또 뭔가 이렇게 풍요하고 또 크고 막 그래요. 안정적이고. 근데 매력이 없어. 그래서 매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 땡겨 내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연단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들 중에. 그러면 벌써 이렇게 눈빛을 보면 알아. 몇 번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경지를 살았는지 알아요. 그럼 이렇게 매력이 있지. 그럼 뭐 얘기를 해도 끝이 없지. 저하고 얘기를 해서 참 길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겪어낸 과정의 코드가 맞을 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끄덕이게 되고 공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여간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고난이 있다면 조금 기뻐하지는 않을지라도 기뻐해야 될 문제라는 인식은 갖고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강력하게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이끌기 때문에 복창하고 항복하고 그 길을 뒤로 눈길 돌리지 말고 소금기둥 내지 말고 그냥 붙잡고 불처럼 전진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빨리 줄일수록 제일 현명한 거야. 확실하게 그 길을 가서 선명하게 불처럼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레이크를 잘 확인하세요. 성능 좋은 브레이크를 만들 때까지 훌륭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거짓을 도구로 이제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사실 우리끼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 내가 목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데 내 입에 거짓의 영이 들어간다.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유혹할 수 있겠어. 그죠? 목사님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찰찰찰 얘기하면 뭐 보통 목사님들은 다 영업사원을 시키면 그 회사 장사가 잘 될 거야. 말들을 잘해갖고 막 물건 잘 팔 것 같아. 나도 이제 가끔 목회하다 신방하다 영업하는 거 보면 저 내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확 들기도 합니다. 빨리 뭐 하여간 뭐 그 영업이라는 게 설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봐. 내가 만약에 속이고 거짓으로 유혹을 한다면 전부 나를 따르다가 전부 저 벼랑 끝에 다 떨어져 버리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혀입니다, 혀. 목사 분위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처럼 사실 겁나는 게 없어요. 어떤 교회가 무너질 때 추적해봐. 이 교회가 갑자기 확 무너졌네. 그럼 한번 추적을 해보라고. 또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던 경우들, 그 역추적을 해보면 그 발단의 시초에 뭐가 있냐면 전부 사람의 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거짓으로 시작되면 영향력이 자꾸 이렇게 지대해지고 그럼 나중에 순차적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가 막힌 표현이 야고보서 있지. 찾아봐 이거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를 구약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그냥 들으면 되고 신약 성경 한 37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혀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지 한번 느껴봐.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한 부분이 이게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 평소에 여러분의 혀를 보세요. 쉬지 않고 악한 독을 낼름낼름 하면서 막 이게 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악한 독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항상 초보 단계, 기초 단계에서 어디에 달리나 말에 달린 건데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결국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보다 더 깊고 더 세고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혀를 통제해라. 여러분 중심이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변화됐단 말이에요. 변화 안 되면 예수 믿은 게 아니지.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다. 그럼 변화가 됐다는 게 뭐가 먼저 변화된가 하면 제일 먼저 언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얼굴과 인상과 뭐 헤어스타일과 뭐 피부가 변하는 게 아니야. 언어가 변해요. 언어가.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제일 긴장되는 게 뭐냐면 말이더라고. 말. 무슨 결심을 했냐면 지금도 생각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욕을 하면 안 되겠다.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아니 목사님도 욕했나요? 저 욕 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말의 긴장.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은 그 욕이 재밌어. 해봐서 알잖아 다, 그지? 예수 안 믿을 때 학생 때는 욕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근데 욕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제일 어울린다. 이런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욕하는 게 제일 통쾌하더라고. 제일 내 마음이 전달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만하고 아주 덜 대먹은 건데 제가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딱 브레이크가 와서 지적이 되더라고. 예수를 딱 믿으니까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일단 욕하지 마. 이거. 내가 청소년들 집회할 때도 걔네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일단 욕하지 마라 그거거든. 내가 청소년기를 살아봐서 아는데 나는 나중에 그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제가 그 비교가 잘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고치는데 뭐 여러분 욕은 안 하겠지만 그 습관적으로 나쁜 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이렇게 자꾸 그 나쁜 말 하려고 그러고 저주의 말 하려고 그러고 막 어떤 원망들, 막 불평들 막 쏟아넣는 거. 남 칭찬은 하나도 안 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 대해서 칭찬하시오 그러면은 글쎄 한두 마디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A4 용지 한 3장 주고 이 사람 비난하시오 그러면 앞뒤로 빽빽하게 다 말이지.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머리 색깔까지, 마스크 색깔까지 비판한다. 저 따위를 쓰고 오냐 이러면서. 사람에게는 비판의 악한 습성이 있어갖고 까고 저주하고 욕하는 건 엄청나게 능해. 근데 칭찬하라면 그걸 잘 못합니다. 이게 죄성이거든요, 죄성.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예배 끝나고 집화 모임 할 때 괜히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라고. 여러분 농담하는 것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농담도 아니고 괜히 그 분위기 거짓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상한 독이 나오는 말들 잘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면 농담을 하지 마.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이 거룩한 성자잖아. 늘 얘기하잖아. 귀 이자 옆에 입구자 밑에 주인. 그러니까 귀와 입의 주인이 주님이실 때 그때 거룩함이 되는 거지. 여러분 얼굴 보세요. 정보가 들어오는 기능, 눈, 코, 귀. 정보가 들어오는 기능 다 2개씩. 정보가 나가는 기능은 입인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만큼 어떤 거야? 정보가 나갈 때 신중하란 말이고 정직하란 말이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쪽 귀로 들을 때는 이랬는데 저쪽 귀로 들을 때는 저랬어요. 이렇게 2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입은 뭐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정직해야 되는 거지. 한 번 나간 말을 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귀와 입의 주인 이게 구별돼야 된다. 듣는 것이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가서 이상한 말 듣는 걸 자꾸 듣지 말고 아까 내가 그 유튜브나 매체 같은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자꾸 그 안에 이렇게 섞이지 마. 그거를 간파해내고 분별해내고 극복해낼 만한 실력들이 아직 없거든. 그러니까 악한 모양은 그냥 듣지도 말고 보지도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잘라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듣는 것도 거룩한 곳에 가고 말도 내가 거룩하게 연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별됨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로 전도할 거 아니야. 뭘로 전도해? 수화로도 할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통하여 성령이 담길 때 로고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툭 던진 것도 성령이 따라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막 죽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살고 싶어지는 그런 역할과 능력이 여러분 혀에 혀로 찬송도 하고 욕도 할 수 있다. 2가지. 여러분 혀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언어가 그 말의 힘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시는 거지. 성령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내가 간증한 적도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언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아주 어려운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러셀도 이해 못 해갖고 한 소리 들었던 그런 그 철학 서적들이 있어요. 근데 네 언어의 한계는 네 세계의 한계다. 명확한 말이죠. 여러분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잖아. 언어가 없는 어떻게 생각이 돼?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지면 언어가 깊어지는 거지. 말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 잘한다는 걸 분별 잘해야 돼. 말 많은 게 말 잘하는 게 아니야. 들어보면은 이제 막 진저리가 나는데도 계속 많이 하는 사람, 그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속에서 자꾸 심령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만나면 괜히 오랫동안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에너지가 듣는 순간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그런 만남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내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회장이 된 거지. 그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중고등부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막 성가대도 쓰고 아주 그 대외적 활동이 대단했어. 그러니까 무슨 임원을 하면 대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대표 기도라는 게 힘들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무나 시켜갖고 야 우리 위해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참 힘들죠. 마음도 부담되고. 그러나 그럴 기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회장이 이게 뭐야 이게 교회에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도대체 내가 사회에서는 계속 집안에서 반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슨 회의하고 이런 거는 또 워낙 내가 웅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는 코드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그냥 막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말 잘하고 많이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말하는 건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걸 내가 이 안에서 깨달으니까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기도. 어떤 기도냐. 아주 간단.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도 생각나요.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 요만한 사각형 교회인데 저쪽 끝이었어. 혼자 뒤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 진짜. 아니 세상에 말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 난 이미 그때 비트겐슈타인을 몰랐지만 내 심령은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라는 걸 내가 깨닫고 있었던 심령인 것 같아. 기도를 했다고. 근데 그때 응답받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교회 바깥을 나가면서 갑자기 뭔가 기운이 딱 이상한 게 그 뒤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걸 말로 거의 표현하지 못하는 게 없었어. 신기하지? 내가 그 체험을 했다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말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봐. 현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알려면 그 생각이 가능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언어라는 건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령이 형성돼야지 그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언어지. 그게 전도의 언어고, 그게 복음의 언어고, 그런 거거든.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머릿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심령을 거쳐야 여러분이 느낌이 있고 받아도 그렇구나 하고 공감이 되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줄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모든 사람한테 그런 언어, 그런 그런 입이 돼야 돼.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게 하시고 말 조심하게 하시고 내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인데 하나님 나에게 언어를 확장시켜 주시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런 건 멋진 기도잖아. 한번 그건 걸어볼 만한 기도 아니야?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전하면서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테마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그래서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